할렐루야.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내가 믿음을 쫓아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나는 이미 잡은 일로 생각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 사도 바울 선생님만 그것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세요.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고 그 계획하신 것은 그 은혜가 나타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실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시작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이미 계획하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냥 막연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란 나라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모세라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바로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목표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썼어야 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는 나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약속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쫓아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와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야 되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는 가나안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미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와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년 동안에 들어가야 될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출애굽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 여정이 믿으며 믿음에 이르려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를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원칙 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도 동시에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여정을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되어서 광야에서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왔던 자리를 한참 지나다 보면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하는 40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거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 그 길을 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걸었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걷는데 스스로들은 매일 오늘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막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교회조차도 그만두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걸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걸었지만 늘 과거에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출발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고 걷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가까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쫓고 있는가, 그걸 목표로 해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오늘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르러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세 종류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죄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늘 죄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개념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세상적 복의 개념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애굽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곳, 사실은 광야도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신기할 정도로 나타난 이적과 기사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곳은 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존재를 자꾸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구별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로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자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또 그런 소문이 들리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도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가 자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어떤 정체성을
자꾸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교회로 비유한다면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애굽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는 많이 경험했는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조금 아까 소개했던 사람들과 조금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가치관은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남들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것이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데도 그것이 본질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들은 자꾸 세속화되게 돼 있고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남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는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세속화되고 또 수동적이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홍해를 건넌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보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까무러칠 일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그냥 가는 곳곳마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늘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을 때에 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막상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무심결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나에게 기적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가나안은 그런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보여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보게 하셨는데, 이 12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신빙성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수기 13장 3절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2지파, 12지파 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한 지파 했을 때에 수십만 명이 되는 것이죠. 한 지파가 12지파의 두령이라고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대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속한 이 지파의 대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또 정탐꾼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속한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말은 지금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의 대장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들 같다라는 거예요. 메뚜기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습득한 그 종살이의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이것이 상식이 이들의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습득된 거예요. 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식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상식을 가지고 메뚜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라고 상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계시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속한 지파의 대표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을 거기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은 학문은 될지 몰라도 믿음의 목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카테고리 안에 이 성경을 묶어놓고 이 상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목표 없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목표가 없는,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면 말씀은 많이 알지 몰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그냥 신화 정도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식으로만 알고 해석하고 상식으로 해석한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게 된다면 그 교인들 또한 밤새도록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목표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늘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고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세대 속의 한 이론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이론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때에 상식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발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이라는 독이 있는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더 이상 애굽 군대는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육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속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시 새 생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의 구리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바로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속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상식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정탐을 보냈을 때의 상황과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갈 때의 그 가나안은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출애굽하기 전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시작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늘 어떤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게 되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냐? 오늘날 상식이 믿음을 주도해서 치장을 많이 하고 신학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이론은 많이 알지 몰라도 그 이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상식이 모든 믿음들을 주관해서 세상은 자꾸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자꾸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상식 속에 지식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하나님을 쫓아서 또 다른 약속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제자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무식할지라도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좀 무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이 되게 되면 자꾸 사람들처럼 상식 속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단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시험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생긴 믿음이냐 이거예요. 상식화된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믿느냐, 아니면 성령의 증거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됐을 때에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아니면 그 이상 그보다 더 큰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을 수도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고 이들이 또 실제로 직접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사망 권세예요. 개인적으로 이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또 본인이 실제로 그런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가 임하게 되면은 다 예수님을 심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사망 권세가 임하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있었지만 사망 권세가 임하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지만 나를 아직 소유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망 권세 앞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했다고 하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됐다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보혜사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이 사람들이 그냥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과거에 가나안에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대장부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 대장부들과 같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난 이후에는 사망이 더 이상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이후에는 이제는 가나안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의 밥이라고 여겨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이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 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밥이라고 여기는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와 그 이외의 사람들이 120명이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느냐?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듣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이 해석했을 때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있고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상식에 의해서 풀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식이 주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이루시기까지 묵묵히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증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상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 신학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능력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줍잖은 신앙 아닌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